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여섯 번째 이 계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십계명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자기 자신과 관계가 없는 계명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누구나 다 살인 충동은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아무리 애써 부인해 봐도 분노가 쌓이고 시기가 쌓이면 이런 어떤 살인의 충동들은 문득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해요. 근데 결과물로서 살인이라는 물리적인 결과물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살인의 그 모든 원인과 결과물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확장시키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 몸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그리고 살인의 충동을 가지고 방조한다든지 또한 협력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타 등등 행위로 직접적으로 이런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이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통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하나님에 대한 주권 침탈로 이어진다는 것을 조금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면서 이런 어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를 통치하는 것,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지 못한다라는 이런 어떤 엄청난 마음과 그런 어떤 행위로 표출한 아담의 그 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엎드렸더라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던 그들의 그 욕심이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아담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것이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여자에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여자를 주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가 외로울까봐 함께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밀고 결국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은 결국은 결과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죠? 더 이상 이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혀버림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 그 세상 가운데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되었다, 유기된 상태가 되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버려졌다라는 거죠. 거부당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이 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격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것과 단절되어져 버린 세상 밖으로 유기되어져 버렸다. 버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그 영혼 안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영혼 안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통치가 되고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망상과, 그리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늘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지었던 가인과 아벨의 범죄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그러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 즉 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은 다른 동물이 피를 흘려, 이 동물은 결국 예표,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실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껏이 아니라 마음대로 제물을 올려드린 거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의 약속 지키지 않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제물을 거부하신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잠시 잠깐이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하고 버려짐을 당했는데, 거부당했는데, 그 어떤 결과물이 이 가인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던 자기중심성과 그리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느냐, 그 뒷부분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처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몹시 분하였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악한 결과물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나는 가인처럼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구원을 받은 저라는 존재 자체 내에도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자기중심성과 버려짐에,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결국은 커지다 보면 이런 어떤 살인의 죄를 짓는 것을 가능케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껏 착하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착하게 살고 누구 하나한테 해코지 본 적 없고 개미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격동적인 일들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가인은 자기 자신이 거부당한 것에 대한 그런 불만,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야 라는 헛된 망상으로 인해서 결국 그 미움과 질투,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의한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누구는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거부당했다. 이런 어떤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형제를 죽이는 존속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의 결과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지 않더라도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이런 결과물들을 내어놓을 만한 원인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를 가볍게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뭐 결과물로 형법적인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의 죄와 버금간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형제를 감히 쉽게 미워하고, 또한 그 미워하는 형제에 대해서 세력들을 동조시켜서 그들을 함께 미워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들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누가 미워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 행하고 있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내게 피해를 주었다, 이게 팩트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첫째로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저 사람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봐라, 나에게 피해를 줘, 내 의견을 무시해, 내 마음을 무시해. 진리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결코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이런 죄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착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형제를 죽여버리는, 형제를 살인하는 원인이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그 뿌리가 내게도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를 해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웃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정도에는 뭐 설마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떤 괴로움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그리고 뭐 차별의식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요동시켜가지고 함께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이것은 이 계명에서 우리가 결코 쉽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살인의 원인이 뭐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고, 그게 자기 중심성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부당한, 유기당한 이런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살인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전능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을 정말 심지어 목숨까지 해한다는 것은, 너는 나보다 약해, 내가 너보다는 강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전능자의 위치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마음껏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다. 근데 이런 욕심이 결국 살인자에게만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의식을 통해서 심지어 그 유기적인
목숨을 빼앗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서 쾌락을 맛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만이 전능자시여 하나님만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의 주권, 즉 이 창조주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이 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어겨버리는, 너무나 흔하게 어겨버리는, 조금만 자기 중심성에 위배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긍해주지 않는다면 마음껏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비추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확대시켜 얘기해 본다면, 예수 당신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받아들인다면 결국 누구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쉽게 요동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결국 더 나아간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다가 저 사람과 나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면 곰곰이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리의 문제 같고 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맞고 틀리고의 그거 옳고 그름의 그 선이 분명히 그어진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되는데, 개개인의 의견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충돌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내놓은 방법이 유익할 수도 있고 내가 내놓은 방법이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면, 만약에 저 사람도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면 조율이 됩니다. 조율이 되면 그 두 사람의 의견이 합쳐져서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내 의견을 반박해? 네가 내놓은 거 그거 쓰레기야.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버리죠. 그죠? 미움이 생겨서 그냥 그대로 뭐 1대1의 관계에서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미움을 가진 제가 제 패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봐라, 저거 별것도 아닌 게 내 의견을 감히 반박해?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동조하지 않고 반대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장하죠. 분위기를 조장하면 저랑 친한 사람들은 뭐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같이 미워합니다.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살인의 행위요? 아니, 형제를 위해 죽으라까지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의 의견, 누가 정확하게 옳고 그른지도 분명하게 구분되지도 않는 그 의견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는, 이거는 뭐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록 간단한 예화일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화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새는 미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정을 줄이고 뭐 행사도 줄이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특별히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를 줄이는 엄청난 멍청한 죄들을 짓는 거죠. 자기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 배는 빵빵하게 불려가면서
선교사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들에 대한 선교비를 줄여버려요. 이거는 살인 아닙니까? 뭐 어차피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헌금은 그래도 뭐 웬만한 교회 같으면 온라인으로 다 쏴주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줄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 선교사들한테 오히려 선교사님들한테 더 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땅 가운데 코로나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줄여버립니다. 왜? 선교비가 줄기 때문에요. 그러면 돈 많은 장로들이 좀 많이 넣고 돈 많은 안수 집사들이 좀 더 하면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왜? 그럼 표가 안 나니까 선교비를 줄여버리고, 선교비를 줄어든 그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힘듦 가운데 오히려 교회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선교지에 도움의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또한 섭섭함이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더 핍절해지고 공공해진다면 이것 또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어긴 계명이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쓸데없이 뭐 스크린을 갈고 카메라를 달고 뭐 설교나 똑바로 잘하든지, 설교도 못하면서 뭔 깨끗한 영상을 원하는지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왜 이렇게 흐릿한 영상을 올리는지 압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영상이라도 꾸져야 사람들이 안 봅니다. 괜히 깨끗한 영상이라고 보다가 이렇게 못하는 설교가 있어라고 손가락질하면 제가 좀 부끄럽고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흐릿하고 조금 좀 지지부진한 영상이 더 좋아요. 근데도 뭐 자기 자신의 그 수준과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은 모르고 그냥 이제는 영상 시대다. 뭐 처음에는 비대면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더만 왜 유튜브 영상은 바꿔요? 뭐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거짓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교회 재정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목사 또한 이 살인의 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연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 살인의 원인은 다 담겨져 있어요.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이것이 발현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구나, 여전히 나 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차별하고 그리고 우월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는데,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교회 자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일들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요, 치료의 대상이에요. 막 조장해서 동조해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거 치료의 대상인데 지금 교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성도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착각을 하는 그 목사들은 치료하지 않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인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아 실족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 또한 그 살인의 어떤 방조자가 되는 거죠. 왜 원인을 제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살인의 죄가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는 그 결과물만이 살인이라고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원인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 충동과 이런 살인 충동으로 인해서 미움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난 것 또한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아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한 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점점 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